요한일서 5장 8절에서 20절 13절 8절이 아니라 13절부터 20절 죄송해요. 잘못 불러드렸어요.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20절 말씀 신약성경 394쪽이 되겠습니다. 394쪽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20절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을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니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 아멘. 예,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목금토 3일 남았네요. 2022년 한 해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새해를 잘 준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연말 연시에도 늘 건강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고 또 주님이 주신 소망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새벽에 사실은 이 본문을 봤는데 또 잠시 말씀을 좀 묵상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본문을 보았습니다. 새벽에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같은 또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주어지는 은혜가 요한일서 5장에 보면은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첫 번째로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공급이 됩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힘. 요한일서 5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죄를 이길 그런 힘을 얻게 된 거죠.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새로 거듭난 자가 되었고 또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범죄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물론 완전 범죄하지 않고 완전 깨끗하게 산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점점 어떻게 되죠? 점점점 더 죄를 멀리하게 되는 것이 옳은 것이고 또 죄를 멀리하며 점점 더 성화되어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왜 이렇게 죄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예수를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두 번째로 보면은 또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는 유익이 있는데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죠. 근데 우리의 기도가 그냥 일용할 양식을 구하든지 우리의 필요를 구해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은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 뜻대로 구하니까, 그렇게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잘 그것조차도 구하지 않는 것이 문제죠.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니 주께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이런 은혜를 받았죠, 예수 믿음으로.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 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요한일서 5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을 공급받아요. 모든 영적인 것을 하늘로부터 공급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우리의 자력의 힘이 없죠. 사실은 죄인이 그 죄의 슬픔을 스스로 벗어내고 이겨낸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에 대한 속박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다 해결받았고,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늘로부터는 신령한 은혜를 공급받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훨씬 더 잘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얼굴 보니까 별로 기쁘지 않은 것 같은데 영적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 왜냐, 우리는 이 죄 사함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도저히 그 누구도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이 구원의 은혜, 새 생명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그래도 나는 구원받았어,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도 나는 천국 갔잖아, 이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을 이길 힘을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공급받았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무슨 은혜를 받습니까? 영생을 받잖아요. 영생을. 자, 요한일서 5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수 믿음으로 영생을 받게 됐다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된 이런 은혜가 예수를 믿으면 이제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는 이 많은 은혜들, 죄의 모든 유혹과 악한 것을 이겨내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을 수 있는 은혜, 세상을 이길 힘들, 무엇보다도 영생을 소유한 이런 복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있다고 말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에 대한 이제 오늘 요한 1서에서 말하는 아주 중요한 근거가 있다는 거죠. 근거. 도대체 이런 것이 도대체 어떻게 왔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따라서 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런 것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됐고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근데 신기하게 이 요한복음을 보면은 계속 전에도 요한복음을 계속 이렇게 몇 주 동안, 꽤 오랫동안 이렇게 요한복음을 본 적이 있었는데 요한복음에서 계속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을 계속 했거든요. 근데 요한 1서도 계속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씀을 또 해요. 같은 저자이기 때문에 그러겠죠. 사도 요한이 쓴 성경이기 때문에 감동받아 쓴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너무 우리가 상투적으로 이렇게
그냥 예수님 맞아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하지만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천지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이 세상 모든 마음을 만드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구원의 십자가를 지시고 그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놀라운 역사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더욱 우리의 마음에 이 구원이 확신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습니까? 그냥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게 아니라 진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이 얼마나 능력이 되겠느냐. 아멘. 요한일서 5장 20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셔서 지각을 주셨다. 이 세상만 있는 게 아니야. 너희들은 지금 영적으로 죽어서 잘 못 봐서 그러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어. 나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너희들에게 온 거야. 사실은 너희들을 다 구원하여 이 세상도 다 변화시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이것을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왔지만 마지막 최종 선지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포도원의 그 이야기 아시죠? 포도원에 종들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이제 포도 과실 딴 것에 대한 수익을 주인이 받으려고 하는데 죽이잖아요, 종들을. 마지막으로 누굴 보냅니까? 아들을 보내죠, 아들. 예? 그 주인의 아들을 보낸다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 아들을 죽이자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진짜 모든 과거의 선지자들이 했던 말에 결론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응?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누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엄청난 거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안에 저희들이 있다는 거죠. 요한일서 5장 2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누구 안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는 참 하나님이시라고요.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죄를 이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요한일서 5장 9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의 아들이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독생자.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예수님도 하나님과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 대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데 하나님은 그 아들에 대해서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8절에 보면은 피와 물과 성령으로 증거하셨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여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자, 물과 피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물로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피는 십자가에서 흘리시고 성령으로 인침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저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진짜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피를 흘렸다니까요. 인간으로 오셔서
육신으로 오셔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죠. 요한복음 1장 14절을 먼저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 이 말씀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절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죠.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에요. 하나님이시다고요. 근데 그가 말씀이 뭐가 됐어요?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사람이 되셔서 피를 흘려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은 어떤 우리의 생각의 관념이 아니라 가상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인간이 이 땅에 되셔서 오셔서 피를 흘리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은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뭘 먹습니까? 떡도 먹고 물고기도 먹고 하면서 자신이 진짜 몸으로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이 알려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에 이런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뭐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은혜를 받지만은 세상을 이길 힘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된다.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된다. 우리 믿는다고 하지만 이제 진짜 확실하게 믿어야 된다는 거죠.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가 누구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 그가 사람이 되셔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로 가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겠느냐? 우리의 영생도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요한일서 5장 1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는데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받아 하나님이 말입니다. 인간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이 요한일서가 아주 후반부에 쓰여진 성경이거든요. 근데 이때는 이제 이단들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이 가상인물이지 실제 인물 아니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지만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그냥 천사가 변해서 왔을 거야. 막 이렇게 이제 그런 이단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어요. 인간으로 오셨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인간으로 육체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요한일서 5장 11절도 보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무슨 고백입니까? 물론 주는 그리스도죠. 그러나 진짜 또 다른 고백이 있죠. 마태복음 16장 1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같이 읽읍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맞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보냄받은 그리스도예요. 우리를 위한 메시아예요. 그러나 그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셨습니다. 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간이 되어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것입니다. 이거 엄청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말입니다.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역사 말입니다. 아멘이 안 되시죠? 너무 엄청난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엄청난 거예요. 이게 천사도 아니고 선지자를 보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보는 것도 아니고 나를 만드신 창조주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육신으로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아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도대체 뭐가 우리의 구원을 뺏어갈 수 있을까요? 도대체 뭐가 우리의 구원을 해방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이런 고백이 돼야 돼요. 맞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서 죽으신 구주세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이 되지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진짜 고백이 있습니까? 그래서 신앙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참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이런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내 안에 계시는데 또 죄를 막 짓는 일이 그렇게 좋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데 세상에서 그렇게 세상에 넘어져갖고 세상 속에서 그 유혹에 넘어지고 살아가며 그 세상의 슬픔 속에 우리가 빠져 있어야 되는 건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항상 우리는 생명 대신 주님을 기억해야 돼요. 주님을 기억하셔야 돼. 아멘? 우리 싸우며 맨날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마음이 안 좋아 그러면 바로 스마트폰 갖고 막 넘기잖아. 드라마나 보려고 여러분 그러시지 않은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위로를 스마트폰에 받으라고 하면 안 됩니다. 한번 따라서 보세요. 우리의 위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영적인 힘을 내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고 그분과 함께 교제함으로써 우리가 영혼이 풍성해지는 것이지. 우리는 그래요. 아이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놀러 갑시다. 가서 좋은 데 보고서 좋은 걸 봐야 우리가 우리가 좀 달라지죠. 좀 이렇게 되죠. 물론 보지 말한 게 아니라 봐야 되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으로 우리가 다 어떤 우리의 영혼의 풍성함이 그것으로 이렇게 되겠느냐? 그건 일부분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를 힐링하게 하신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로 영적인 은혜에서 영혼의 풍성함을 누리려면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은혜,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는 역사, 그분과 함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왜 세상에 있는 드라마나 영화는 그렇게 참 편안하게 이렇게 봐지는데 성경은 그렇게 왜 이렇게 안 봐질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이 그렇게 저는 막 읽으면 막 너무 빨려 들어가는 줄 아십니까?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얼마나 여기까지 진입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사실 안에 이 말씀 안에 좀 깊이 들어가려면은 너무 사실은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얼마나 힘을 써야 되고 정말로 노력해야 돼요. 아마 이 부분이 영적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영적인 어떤 상황에 그 안에 들어가기 때까지는 정말로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노력이 필요해요. 기도도 그렇죠. 기도도 힘써서 기도하려고 해야 기도가 되잖아요. 우리가 본디 우리 육신은 육신대로 살기 때문에 육신의 것은 금방 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영혼의 충만함을 하나님 앞에서 분투하며 싸우면서 취할 때 영혼의 풍성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주님이 쉬라 그러면 이제 주님이 쉬라고 하면 쉬어야 돼요. 따라서 해요. 주님이 쉬라고 하면 쉬어라. 근데 주님이 쉬랄 때 밤에 영화 보고 스마트폰 보고 밤에 딴짓도 하고, 주님이 일어나라 그럴 때는 새벽에는 피곤해갖고 못 일어나. 예? 그리고 새벽에는 아이고 너무 피곤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자라 갈 때는 안 자고 쉬라 갈 때는 안 쉬고 하라 갈 때는 안 하고 이러잖아요. 예. 나는 안 그래요 그러시는 것 같아서 더 이상 말씀 안 드리는데,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모든 우리 삶의 패턴도 있는 것이고 우리 요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민감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으로 우리의 모든 영적인 것을 풀어내려고 할 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죠. 아멘.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사람들이 막 조롱을 하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와 봐라. 하나님의 아들이 말이야.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냐 막 그러잖아요. 그래 마태복음 27장 43절에 보면은 그래서 막 사람 이야기하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막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막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달린 예수님을 신뢰하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와 봐.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니까 막 지진이 나오고, 예? 막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가 막 살아나고.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 죽으신 그 시신을 바라보고 있는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이래서 성경이 별로 안 좋다고. 어떻게 하나님은 자기 100살의 난 아들을 제사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니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그러면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막 아주 그냥 나는 이래서 기독교가 싫다니까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100세의 난 아들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이렇게 나무를 펼쳐놓고 자기 아들을 해놓고 묶어놓고 말이죠. 이 칼을 들어서 그 아이를 죽여서 번제는 다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태워드린 게 번제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고 정말로 했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 사건을 나타내셨을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하나 독생자 100세의 난 아들처럼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내가 차라리 죽지 이 아들을 죽게 하겠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님을 보낼 때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러 보낼 때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지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마치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죽일 때 그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려고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독생자요 하나님의 아들이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로마의 압제에서 이야기를 하는 너의 왕이 예수냐 로마의 황제냐. 만약에 네 왕이 예수다고 하면 로마 황제가 아니고 예수다고 하면 너는 이제 불에 타서 죽는다. 어떻게 할래? 초대교회 성도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로마의 황제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죠.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다. 로마 황제 당신은 인간의 왕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지 않냐? 내가 어떻게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이렇게 죽고 부활했는데 내가 그를 버리고 로마 황제 당신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겠느냐? 이러면서 그들이 아니다는 거죠. 그리고는 죽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 23절에 보면 이단이 뭐냐면 이단 요한일서 2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적그리스도는 누구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게 적그리스도예요.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는 게 신앙이라고.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5절 3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계속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합니다. 제가 드리지 않았는데 한번 찾아주세요. 마가복음 1장 1절 두 개만 찾고 마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예수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20장 31절 마지막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복음 20장 31절 마지막으로 찾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딱 들어있잖아요. 예수께서는 누구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독생자요, 하나님이시요,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를 믿어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이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로 인하여 부활하셔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감사합니까? 아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주십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아멘. 그분과 함께 할 때 세상을 이길 수 있죠. 하나님과 함께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그를 의지할 때 능히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정말로 의지하여 이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힘써 예수를 알아갑시다. 더 힘써 예수를 알아갑시다. 우리도 한번 고백해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항상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세움 부리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